오늘 민수기 5장을 보는데요. 먼저 어제 민수기 4장을 사실은 정확히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을 봉독하지 않은 이유는요. 요거는 간단히 설명만 해도 내용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자, 먼저 민수기 4장을 먼저 간단히 설명하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4장은 레위의 세 자손, 첫째가 게르손, 둘째가 고핫, 셋째가 머랄인데 이 세 자손이 성막을 옮길 때,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에 진을 쳤다가 또 옮겼다가 또 이동했다가 또 진을 쳤다가 이렇게 할 때 이 성막에 관련된 이 많은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옮기느냐, 누가 옮기느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레위의 세 자손이 옮기는데 게르손, 고핫, 머랄인데 제일 먼저 언급된 게 고핫입니다. 둘째 아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머랄이 세 아들을 얘기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핫 둘째 아들을 먼저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먼저 민수기 4장에서 얘기함으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다른 데서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 자손을 보면은 고핫 밑에서 아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 레위인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겹칠 수도 있고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4장은 제사장이 짐을 다 포장해 놓으면은 이 짐을 누가 옮기느냐? 레위의 세 자손이 옮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고핫 자손인데 고핫 자손을 먼저 언급하고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는 그 이제 물건들은 뭔가 하면은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 요것은 다 고핫 자손들이 옮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민수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보면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5절에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정극궤를 덮고 그 다음에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자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게 뭐냐면 정극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누가 포장을 합니까? 레위인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예요. 절대로. 레위인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일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예 그것도 못 보게 했습니다. 자, 민수기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의 자손들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나는 레위이니까 나 제사장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도 다 레위인 아니냐?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나도 그래도 레위인이야 하다가 그 성소에 들어가거나 그거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 대충 했다가는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자기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극궤 그리고 이 정극궤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요 성소에 있는 요 세 가지도 전부 다 아론과 그 자녀들,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금하고 이제 거기에 사용된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에 사용하는 도구들, 거기에 비품들 이런 것도 다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합니다. 다 포장을 해서 딱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궤를 메어서 딱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제서야 고핫 자손이 그것을 그 채를
채 가지고 메어 놓은 것 가지고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구별해야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정극계, 가장 이제 거룩한 정극계 언약계를 어떻게 포장하냐면 삼중 포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읽은 것처럼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 그것으로 정극계를 덮고, 그리고 이제 4장 5절을 보면 그 위에 정극계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는다. 정극계를 성소 휘장과 있는 그거를 해서 정극계를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으로 그걸 또 덮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순청색 보자기로 그 정극계를 이렇게 또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삼중 포장을 합니다. 이유는요, 혹시나 포장을 하는데 그것이 레위인이나 다른 사람이 직접 터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시나 포장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포장이 덜 돼서 누구 눈에 보일까봐,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외인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만지키지 않도록,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만지거나 본 사람은 다 죽으니까 아무도 죽지 않도록 제사장이 들어가서 삼중으로 포장을 하고, 제일 안쪽에는 휘장, 중간에 해달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순청색 보자기로 딱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옮길 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다 걷고 난 다음에 옮길 때 순청색 보자기를 보면은 저게 뭐다? 언약궤다, 법궤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백성들이 조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설병도 삼중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삼중으로 포장하고 진설병도 삼중으로 포장하는데, 자, 4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자, 진설병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집게 같은 것,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두고, 제일 안쪽이 뭡니까? 이번에는 청색 보자기를 제일 안쪽으로 삽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 자, 진설병은 제일 안쪽에 무슨 보자기요? 청색 보자기로 사고, 그 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사고, 제일 마지막에 뭐로 덮는다고요?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 자, 그러면은 이걸 바깥에서 보면은 진설병은 무엇이 보입니까? 해달 가죽이 보이죠. 그런데 아까 언약궤는 밖에서 보이면 뭐가 보인다고요? 순청색 보자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딱 보면 차이 나죠. 진설병인지 그리고 언약궤인지. 진설병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샀다. 이거 진설병으로 삼중 포장을 했거든요. 삼중 포장을 한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 진설병, 산중 포장으로 했지만 바깥이 순청색으로 나타난 보자기로 산 것 정극궤, 언약궤 말이죠. 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또 성막에 성소에 두 개가 더 있죠. 뭡니까? 등잔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자, 등잔대를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의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으로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자, 등잔대와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은 또 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뭡니까? 청색 보자기를 취해서 등잔대를 싸고 그 다음에 바깥에 뭡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산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설병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진설병은 삼중으로 포장했는데 이제 등잔대와 그 다음에 나는 분향단은 이중 포장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다 이중 포장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옮길 때에 삼중으로 포장해야 되는 거 몇 개? 두 개. 언약궤와 진설병은 삼중으로 포장하고, 언약궤는 제일 바깥을 순천색 보자기로 사고, 진설병은 제일 바깥을 해달의 가죽으로 싸고, 요거 차이죠. 삼중 포장인데 요 차이가 있고, 같은 성소에 있어도 진설병은 삼중 포장인데 등잔대는 이중 포장으로 한다.
이중 포장인데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한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있죠. 분향단이 있죠. 4장 11절 보겠습니다. 금제단 위에, 이 금제단이 분향단입니다. 향단을 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향단도 이중 포장이죠. 제일 안쪽에 청색 보자기를 벗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러니까 바깥에 해달의 가죽만 보면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건 다 해달의 가죽으로 다 포장을 해요. 바깥으로 보면은 진설병이나 분향단이나 등잔대를 바깥에 제일 마지막 포장은 해달의 가죽으로 하는데, 진설병만 3중 포장. 언약궤는 3중 포장인데 제일 바깥이 해달의 가죽이 아니고 순청색 보자기. 그래서 언약궤는 다른 거하고 딱 보면은 제일 먼저 표가 납니다. 뭐 2중이니 3중이니 그거 살펴볼 필요가 없이 해달의 가죽으로 포장된 건 아니, 해달의 가죽으로 된 것 말고 순청색 보자기로 된 것은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 금방 언약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그 성소에 필요한 것 모든 것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옮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포장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5절 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핫 자손, 레위 자손과 제사장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엄격히 구별해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고핫 자손들이 다 포장하고 옮길 수 있도록 다 세팅해 놓으면은 고핫 자손이 그제서야 와서 그것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아론과 제사장들이 옮길 수 있도록 다 포장해 놓고 세팅해 놓으면은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옮기는 겁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구별해야 했는데 고핫 자손이 와서 그걸 만지거나 보거나 하면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4장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게 하라. 이같이 뭡니까? 3중 포장이나 2중 포장을 해서 바깥에서 그 성소에 있는 것이나 언약궤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만지거나 보면 다 죽이니까 이 사람들을 죽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2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어내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거나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 것을 만지면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요까지가 고핫 자손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뭘 옮기느냐 하면요, 이 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메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말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뭘 움직이는가 하면요,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그 휘장들, 덮개들 이런 걸 다 옮깁니다. 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성막에 있는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고핫 자손이 제일 중요한 거 옮기고, 그 다음에 게르손은 성막에 있는 덮개, 휘장 이런 것들을 다 싸서 옮기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보다 성막에 가장 중요한 기능한 것을 옮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게르손 자손이 옮기는 성막 휘장과 휘장, 커튼, 덮개 이런 거 없으면 성막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게르손이 이제 그렇게 옮기고요. 그 다음에 막내 셋째 아들 머라리 자손은 뭘 옮기는가 하면요, 이제 4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자, 머라리 자손은 뭐 옮깁니까? 제일 무거운 거 옮깁니다. 기둥들, 여기 나와 있죠. 기둥들, 널판들, 띠들, 말뚝들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그 출애굽기 할 때 성막 만들 때 그 나무들 그 기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기둥들을 먹는 띠들이 있고 그걸 또 밖에서 줄을 맺혀서 그 텐트 치는 것처럼 말뚝으로 다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라리 자손은 제일 무거운 것들 다 정리해서 자기들이 다 옮깁니다. 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우리가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콘텐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옮기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그러니까 그 겉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휘장들, 그러니까 덮개들 이런 것들을 옮기고, 그리고 머라리 자손은 가장 무거운 것들, 기둥들 이런 것들을 옮기고, 이렇게 해서 세 종류로 구분해서 고핫과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이 옮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옮겨지고 멈추고 진을 쳤다가 진을 또 다시 거두었다가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유목민들이 원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오랫동안 정착했다가 그곳에서 또 옮길 때면 또 짐 다 또 챙겨가지고 다시 다 분해해가지고 옮기고 또 다시 한 곳에 정하면 또 조립하고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구만 해도 200만 명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질서와 조직과 체계가 없으면은 한순간에 이것은 혼란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옮길 때도 레위 자손을 통해서 무엇을 옮기도록 했는데,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게르손 자손이 내가 장남인데 내가 지성물을 옮기겠다. 내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 내가 옮기겠다. 내가 장남인데라고 그거 우기기 시작하면은,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기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옮길 것인가는 자기들이 결정하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딱 지정해줘요. 그러면 게르손이나 고핫이나 머라리 자손이 자기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하자 할 때 갈등이 생기거나 혼란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서 게르손과 머라리, 고핫 자손이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처음에 잘 결정했다 할 때라도 그 다음 자손들이 우리 힘들어, 우리도 귀중한 거 할래, 그런 갈등의 소지와 마찰과 의견의 차이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머라리 자손이 하나 나타나서 왜 우리만 매일 기둥들 옮기고 말뚝들 왜 옮기냐? 우리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도 성소에 있는 거 옮기자.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주장하고 그 무리가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겁니다. 못 옮기죠. 거기서 딱 멈추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갈등들을 마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명령합니다. 너는 이거 옮기고 너는 저거 옮기고 너는 저거 옮겨. 너 후손들은 그거 다 옮겨.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각자 맡은 일들을 행하게 나갈 때 진전이 있는 겁니다. 진전이.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미래를 향해서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다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때에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그 A라는 곳에 B라는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머라리, 고라손, 고핫 자손이 이 중에 누구 하나라도 어깃장을 놓으면요, 견제하거나 경쟁하고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4장에서 바로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이거 가지고 첫째라고 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막내가 나는 무거운 것만 옮겨 싫어라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시작되고 가나안으로 이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협력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이게 협력이 될 때 경쟁이 되지 않고 경쟁과 견제 대신에 협력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 민수기 4장에서 그렇게 해서 진을 친 진을 다시 분해하고
다시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협력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경쟁하고 견제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거기서 다 올 스톱입니다. 못 갑니다. 그죠? 그게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귀중한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치지 않습니까? 진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가운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성막이 다른 말의 이름이 뭐라고 말했죠? 회막.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막 또는 성막 또는 장막 이렇게 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막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희들과 그 회막에서 만나겠다. 그래서 회자가 만날 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회막에서 만나겠다는 것은 성막, 회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그 성막 안에 부정한 자가 생긴다면은 예를 들어서 유출병자, 나병 환자,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이런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임하는 하나님께서 그 진 안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막 또는 회막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데 부정을 탄 사람들, 유출병자들, 나병 환자들, 시신을 만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가거나 이 사람들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과 빛은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을 늘 정결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제가 늘 많이 사용하는 말로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 이걸 볼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나 하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있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부정함을 진 밖으로 나가게 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거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은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싸우는 손들, 악한 길로 가는 발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악한 감정들, 악한 말들 이런 것은 성령이 거하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이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5절부터 보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남자나 여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범하는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죄를 고백하고 5분의 1을 보상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 더 추가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범하는 죄를,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뭐라고 말하고 했죠? 6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짓는 죄가, 사람들에게 범하는 그 죄가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하고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짓는 죄하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굉장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은 에이 뭐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좀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중범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은 에이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자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범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5장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가 여호와를 배역하게 하는 죄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죄 지으면 우리 안 된다고 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중범죄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에게 가볍게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것이죠. 아주 좋은 것이죠. 요거하고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죄를 지으면 안 돼 라는 이 무거운 생각을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가장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 하는 거. 자, 어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누구 험담한 적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뭐 얘기하다가 별 생각 없이. 자, 여러분 그러면 어제 사시면서 하나님께 험담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 막 험담하고 하나님 나쁘다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욕한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평생 하나님을 험담하거나 하나님을 욕한 적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에게 험담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허물하고 사람들에서 허물하고 사람들에게서 중상모략할 때 그거 여호와를 욕하는 거하고 여호와를 중상모략하는 거 똑같다라는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험담하고 사람들을 욕하는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욕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5장 6절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냐?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다. 여호와를 배역하는 거다라고 똑같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만 봐도 우리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가볍게 또는 화가 났을 때는 분노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했을 겁니다. 막 험담했을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거 중상모략했을 거라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대로 100% 그대로 하나님을 욕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 십계명 다 어긴 게예요. 다 어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했는데 막 사람의 이름을 대가면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이 중요한 계명을 사람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는 이 계명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아 이거 봐 김 집사 이 집사 그거 막 이런 일을 했대. 여기에 김 집사 이 집사에 하나님을 넣으면 됩니다. 김 집사 이 집사 하나님이 이렇게 했대. 우리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쉽게 너무나 쉽게 그리고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5장 6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자, 이거 속건제하고 비슷하죠. 5분의 1을 더 보상하는 거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 이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하고 같은 것인데 이걸 매일매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자복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자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었고 혼자 몰래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니면 혼자 몰래 밤에 와가지고 하나님 내 잘못을 하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누구에게? 네가 험담하고 욕하고 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자복하고, 우리말로 하면 I am sorry라고 말하고, 내가 이거 잘못했네. 그리고 말로 끝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속건제로 너가 손해를 끼친 것, 해를 끼친 것에 어떤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자, 왜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자복하고 5분의 1을 더 갚고 이렇게 왜 이런 규례를 만듭니까? 그래야 쉽게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런 규례가 없으면요, 사람은요 죄인이고 연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례가 없으면요 화가 나고 감정이 약간만 이상하면 금방금방 사람에게 죄 지어요. 왜? 죄 지어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유대교나 다른 종교들이 우리들을 얕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살거든. 은혜로 사니까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유대교나 이슬람 쪽 사람들 올 때는 개신교는 너무너무 가볍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런 규례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잘못했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잘못해서 너한테 마음의 해를 끼쳤으면 어떻게든지 그 마음의 해를 끼친 것을 보상하고 그 5분의 1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그 말과 행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규례들에 의하여서 이런 종류의 규례들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남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은혜야. 내가 나쁜 짓이든 하나님 은혜로 저를 용서하소서 아멘 끝.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은혜를 남용하는 겁니다. 은혜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런 율법들을 볼 때 이게 율법이야 율법적이야 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한테 짓는 죄는 하나님에게 짓는 죄하고 똑같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자복하라. 혼자 새벽기도 나와서 몰래 살짝 하나님께 하고 치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도 자복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복하고 그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보상하는 5분의 1을 받을 수 없거나 그 사람이 죽었거나 하면은 그 친척에게 가서 갚아라고 말합니다. 자, 5장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렇게 되습니다.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데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친척에게 돌려주고 그 친척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5분의 1을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럼 5분의 1 안 갚아도 되겠네? 안 갚아야 됩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이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아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척조차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에 가서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면 내가 잘못을 했다. 이 잘못을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나에게로부터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죄를 가볍게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우리가 좀 깊이 회개해야 될 건데 우리 개신교가 은혜를 남용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 쉽게 죄를 해결해 버려요. 보상도 안 하고 자복도 없지 몰래 하나님 와서 한번 퉁치고 말 한마디로 퉁치고 치운 하나님 미안합니다 퉁치고 치운. 그러니까 또 그런 죄를 너무 쉽게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하든지 너로부터 나가게 해야 그 다음부터 그 죄를 대해서 이 죄 짓는 게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그 다음에 죄를
지을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유의해서 죄를 덜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 짓는 것을 해결하는 것. 이게 율법, 이 율법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이런 율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다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가 남용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남용하면서 우리는 행함이 없다. 그게 매일 우리가 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정확히 읽으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아주 참 특별하게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아내의 간음, 아내가 잘못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안에도 굉장히 이 내용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데, 내일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각 레위 지파들이 잘 협력하여서 견제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잘 협력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부정한 것과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